안녕하세요. 잘 보여요? 불빛 때문에 좀 흐리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이시리라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과거의 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우리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우선 지도를 보면 반모섬 보이죠? 반모섬에서 에베소 우리 편지가 먼저 갔고, 다음에 서머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그 편지 메신저가 갔겠죠. 또 지난주에 버가모, 그러면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하겠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거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주 작은 도시는 아니고 계시록의 7교회가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도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가장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 도시가 아까 그 버가모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죠. 버가모 교회의 그 내륙에 있기 때문에 1차 방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거치는 도시가 되고 늘 긴장 쪽에 사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두아디라 도시는 그 길드가 뭐냐면 동업자 조합이에요. 이게 이제 또 발달돼서 중세도 있었고 현대도 이제 있게 됐는데 직종별로 이제 조합을 맺어서 서로 이제 도와주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정보도 제공하고 금융도 지원하고 물품도 서로 교환하는 그런 그 동업자 조합이 직종별로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직 또 많은 기타 이제 제조업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비문이 또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뭐 생업을 경제할 수가 없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까지도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길드에 가입하면 거기 그 길드 조합원끼리 또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이렇게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또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고 그래서 두아디라에 사는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편지라는 거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 찍은 건데 아크로폴리스가 그 높은 지역이라고 그랬죠. 높은 지역에 신전이 세워지고 신들의 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이 도시는 그 두아디라는 지금 현재 그 구글로 찍은 걸로 봐서도 편지 위에 다름없습니다. 저희가 간 곳이 두아디라 예배당 보면 모르겠네. 두아디라 예배당 거기에 갔습니다. 여기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다는 것은 아주 생계의 위험을 받는 거죠. 왕따 당하고. 이 터가 이렇습니다.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유적지가 이렇게 발굴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적지가 그 도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시 옆에를 어떻게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정도만 발굴하고 실제 또 유적은 땅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빈곤하긴 하지만 옛날에 우리 두아디라 예배당이 여기 거다 하거든 저희가 갔습니다. 실제 또 이게 교회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도 요한이 편지 보낼 때 그때 예배당은 아니고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 600년 전 그러니까 아주 중짜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주 초대교회 아니지만 아쉬운 대로 그 초대교회 모습을 가져가고 있던 교회 예배당터가 여기 있었다 하거든 저희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데를 간 겁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 사도 요한의 편지 보낼 때에는 사실 예배당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모이고 이렇게 모였지 예배당을 간들하게 치고던 예배 드린 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 그나마 초대교회 신앙은 좀 그래도 유지됐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모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주님은 무엇을 칭찬 책망하시는가? 저 길게 나와 있죠? 아까 얘기대로 두아디라 교회 편지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특별히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며 되어 있죠?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아합왕의 전략대원에서 이세벨을 이제 왕비로 데려왔는데 그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참 북이스라엘을 많이 우상 숭배에 넘어가게 한 아주 악한 음녀로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아디라는 여러 산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그 피역 그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조합, 길드라는 조합이 선정되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가 루디아의 고향이에요. 그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이룬 우리 성도님이잖아요. 근데 루디아는 그 자주장자라고 그러는데 장사 보따리 장사가 아니고 지금 말로 하면 CEO 여성 CEO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방직업 그 염색업을 할 정도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재력이 있는 집안이 계속 물려받아도 하든지 그 중에 여성 그 CEO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세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구약 시대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러면 그 일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음행과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음행은 도덕적으로 타락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세벨이 현대에는 그 당시 두아디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교훈을 받아야겠죠. 과거에 요한계시록 편지에만 그치지 말고. 그러면 교회가 타락을 하는데 참 물질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세상과 타협, 영적으로 무관심, 번영 신학 이런 것이 현대에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자니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겠고 길드에 가입하면 반드시 그 조합원끼리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사업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20년 전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12월 31일 날 됐는데 갑자기 본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각 지점에서 지점장은 물론이고 각 지점에 2명씩 차출해서 어디 산에 등산 1월 1일날 등산해서
새해 1년 동안의 기적을 위해서 기원하는 등단대로 하잖아. 그러면 또 보고 입이 나오죠. 아이, 뭐, 그때는 주 5일 근무도 안 했대요. 뭐처럼, 12월 30일이다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1월 1일날 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동원돼가지고, 그것도 본부장이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 본부, 금년 한 해의 실적을 위해서, 유명한 어디 산에 등단해서, 뭐 하잖아. 근데 인권이 있는 시대도 이런데, 그 당시에 이거 하자 그러면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요즘 시대하고 또 비교를 하자면 번영신학, 그러니까 현실과 신앙을 타협하는 거죠. 번영신학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한테 뭐 기도했더니 옷도 잘 되고, 뭐 아들이 대학교에 붙고,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돼. 우리 교파교에서 간증하는 거 보면 다 그렇게 맞죠? 근데 뭔가 내가 교통사고로 당했다. 그러면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런 일 당했다. 아니면 숨기고 있는 무슨 죄가 있나 보다. 이게 번영신앙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현대의 번영신앙의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죠? 욥기 보세요. 욥도 그런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안 되니까 내가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러는 생겨라. 친구들은 봐라, 네가 뭔가 죄가 있다. 이제 그런 청원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최고의 인생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닮았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두 아들이가 교회를 간단히 넘어가기가 그래서 현대 좀 교육을 받자고 그러니까 두 아들이라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또 그냥 작은 현실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지만 타협하는 분들. 내가 잘못하면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이렇게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되지. 죄짓고 회개하고 또 하다가 또 세상과 타협해서 죄짓고 나서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런 현재 타협적인 두 아들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만교 하신 거죠.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간단하게 나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뭐 여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 그 번영신학에 이런 것도 있어요. 번영신학의 일종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그리스도로 이용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그 원리는 잘 알잖아요. 그 속죄를 통해서. 근데 주님으로는 조금 자기를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님과 이렇게 서로 사귐이 없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의 사함 받고 죄의 자책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의 기능으로만 이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주님과 사귐이 원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말씀, 기도, 성도님과의 교회 생활과 이렇게 서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서로 교제 나누고 사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주님은 그리스도로서만
그 죄용서 받는 용도로만 그 기능으로서만 이용을 하고 주님을 나의 생활에 동행하는 그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사귀지 않는 그런 생활도 번영신학의 일종입니다.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표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각 교회마다 예수님 묘사한 게 조금 특징이 있죠? 두아디라 교회는 근원의 불꽃 같고 그 밭이 노자에 밭도진 분으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고, 또 어떤 점은 칭찬하고 있느냐, 또 어떤 점은 책망하고 있느냐, 어떤 점은 또 권면하고, 또 교회에 또 어떤 걸 약속했느냐.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건데 약속하고, 새벽보르란 말은 그 계시록 뒷부분에 나오죠.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나는 강명한 새벽별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번 나오거든요. 새벽별은 예수 자신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제가 다 여기서 제가 뭐 분별대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 정리. 두아디라 교회는 그 도시 자체가 상업 요충의 도시인데 많이 부패를 했다. 물론 어떤 식으로 부패했냐면 우상숭배, 그리고 실제로 여사제들과 행운을 했어요. 여러분 이방 우상 성경은 왜 행운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냥 뭐 우리 절간 가듯이 그냥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가 많아요. 우리도 뭐 설날, 뭐 추석 이런 식으로 그 이방 종교 있는 도처는 1년에 몇 번 축제가 있다. 축제를 한 번 하면 보통 보름 뭐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하면은 이제 도시가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때 그러면서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사들과 행운 뭐 책임이 없다 이거죠. 어쨌든 어떤 그지 모르겠는데 항상 우상숭배는 행운이 있게 돼서 항상 책망을 했고, 또 그렇게 부패한 교회지만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또 성도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낙속받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회복을 받았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일단 처음에 승천하시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계속 교회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각 일곱 교회에 성도님들이 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자 이렇게 칭찬과 건면을 하신 겁니다.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 아니죠. 다음에 사제교회. 사제교회는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했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사장 두아디라 교회 바로 밑에 있죠? 이렇게. 사대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사대란 도시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고 그 크로이소스 왕 때 그 사대란 도시의 앞에 파토노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강에서 산업을 채취해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제작한 곳이 리디아 왕국의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양모가 기술이 개발이 된 곳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그 강은 파토노스가 아니고 뒷면에는 티모노스 산이 있어가지고 그 강과 산 사이에 있는 아주 그 요새입니다. 근데 일단 보면 알지만 성에서 성은 한번 이렇게 지면은 이렇게 저기 쳐들어와도 영원해서 함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뭐 공성전 걸어가지고 성에 함락되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원한 경우고 거의 90% 이상은 그 성이 방어만 해도 이깁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천정가에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성을 한번 지면은 성을 함락하는 게 보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몇 배의 힘이 켜서 함락되지 않는 게 성인데 이게 한번 제 보겠습니다. 그 BC 54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한번 정복당했대요. 왜냐하면 경계를 잘못 썼기 때문에. 한 번만 그랬느냐? 또 안티고스 터키인가? 셀주크에 의해서 그때도 한번 그 경계 잘못 써가지고 정복당했죠. 나중에 제주지는 폐허됐지만 로마 시대 때 재건됐지만 도시는 점차 쇠락되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거짓 교사, 핍박, 거짓 기원, 세상과 타협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후대에 책망받은 교회였다.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래요. 왜 그럴까요? 사대의 지역을 저희가 어디 갔냐면 그 아데미 신전과 사대 교회당에 있는 지역을 한번 가보고 아까 얘기했는데 사대는 그 강이 있어요. 여기서 사금이 나와가지고 세계 최초의 저희 주화가 유통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황금의 도시라 그래가지고 아주 부자 도시로 유명한 데가 요 리디아의 사대입니다. 이게 개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어디서 따왔는데 리디아 왕국에서 주주한 세계 최초의 금화. 사자표시에 되어 있는 것은 리디아 왕실의 상징이고 금과 은으로 혼합한 화폐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고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죠. 요새 틈물로서 산이라고 산면이 457m 3면 산이 이렇게 동서남북이던데 한 면만 제외하고 450m 절벽 앞에는 그 아까 얘기한 강이 있고 사금을 채취해서 고대 제일 금생산고 그대로 최초로 금화 제조하고 크로이소스 왕 그러니까 리디아의 마지막 왕인데 크로이소스 왕은 부자의 대명사야 돼요. 왜 그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의 손인가 뭐 매는 그 얘기가 있죠. 그 신화도 요 강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가 간 데가 아데미 신전과 그 교회 토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목욕통과 체육관 회당도 이쪽저쪽 갔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산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드릴게요. 페르시아 군사들이 이제 보름 동안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함락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지켜보고만 있는데 위에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죠. 뭐 가까이 가면 벌써 제압당하니까. 근데 한번 보니까 밤에 그 어떤 병자가 이렇게 보초를 쓰다가 툭으로 떨어뜨렸어요. 근데 툭으로 떨어뜨린 게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성 어디 구멍으로 개구멍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구멍으로 해가지고 그 병사가 내려와가지고 툭으로 주워가지고 같이 성 밖으로 성 안으로 올라온 것을 포위하고 있던 페르시아 병사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통로만 우리가 뚫고 들어가면 기습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작전이 성공을 해서 그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깨어라. 그 말이 왜 나왔죠? 그래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그 후에 다음 왕조에서도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깨어라 하는 말이 그냥 소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사대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계시록의 말도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대 교회당 물론 이제 초대 교회 예배당은 아니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아마 이 유대인 회당으로 쓰던 거를 이제 그나마 처음에 그 교회 우리
기독교 우리 신자들이 예배당으로 썼던 게 아니냐. 그럼 하긴 바로 옆에가 또 아데미 신자래요. 자, 소수에 잠자는 성도들, 영적으로 죽은 거이지만 소수에 잠자는 성도들이 있었고, 웨이크업, 깨어라 하는 말이 아까 그 역사적 배경하고 조금 매치가 좀 되죠. 이 아데미 신전 기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예배당 옆에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거 어떻게 세웠을까요? 이것도 사실 무너졌을 때 이렇게 다 무너지고 기둥만 세운 것도 아니에요. 기둥 자체도 넘어진 거로 현대에 또 기둥도 세운 거예요. 그것도 맞춰가지고. 현대도 참 어떻게 올렸느냐 궁금하지만 더 궁금한 거는 과거에 어떻게 그걸 올렸을까? 예,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컸을 것이다. 예, 상상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예배당이라고 그나마 초대교회에 가까운 예배당이니까 저희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내부는 뭐 이래요. 이불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리가 없죠. 터키가 또 한번 지배됐기 때문에 터키는 기독교 건물은 다 부셨거든요. 부시지 못할 것만 이렇게 내려놓고 그림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그냥 뭐 태우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많다는 민족들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성화 같은 거는 눈하고 코만 이렇게 잘라 이렇게 그림 있으면 코만 파요. 눈하고 코에서 영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서 다시 이제 있는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차라리 없던지 있으면 엄연하게 있던지 눈하고 코만 없던 옛날 비잔틴 물론 그리스 정교 때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그렇지 터키 민족이 뭐 기독교가 믿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라도 남아있는 거죠. 자, 옆에 아까 체육관 갔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4대 유대인들이 체육관을 건립하여 4대 시에 기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겸 목욕탕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따지면 복합 체육관이죠. 그 당시에 이걸 보면서 유대인 바로 옆에 유대인 회당도 있고요. 자, 1000명이나 신앙하시는 회당,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부자들도 많고. 그래서 유대인은 이렇게 디오스포라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그 단체는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기독교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게 두 군데에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충배 사상이 점점 더 강해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유대인들 같은 종족이지만 유대인들한테도 오히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단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뇌물이죠. 이렇게 그 사회에서 굉장히 막강한 체력을 과시했습니다. 회당이 앞에 물두멍이고 들어갈 때 나갈 때 손을 닦거든요. 회당 들어갈 때 이렇게 나오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로마가 처음에 제국이 계속 영토를 벌려갈 때 각 지배한 나라의 종교를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에르조남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우리 성전이 있었잖아요. 헤롯 성전. 그래서 형식적으로 로마 황제의 제자를 지내고 또 유대인들은 별도로 진짜 헤롯 성전에서 이렇게 제자 지내면서 있었던 이유가 로마의 정책이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상당히 처음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다 핍박을 받았죠. 왜 그렇죠? 왜냐면 그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주, 구원자. 그 용어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한테 썼기 때문에 완전 충돌이 되죠. 보이지 않는 신이면은 그 로마가 민족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신이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해라 하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그 인정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은 양쪽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당이 실제로는 그 집례를 하는 교회당이 아니라 그 장례식을 치렀던 예배당이 아니냐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참 역사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 아까 그 예배당 혹시 장례식 치르는 것이 아니나 생각하면서 매체는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이것도 그냥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계시를 보니까 아까 모직업이 받다졌다고 그랬잖아요. 염색옷.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제 사람들은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패션쇼 하듯이 잘 입고 다녔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흰 옷을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막 죽어가는 교회에게 웨이크업 깨어라. 깨어라 하는 건 아까 그 경제근무 안선 아마 경제근무 안선 그 역사적 사실은 그 로마 시대 전일에도 계속 그 도시에는 아마 회자가 되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아마 그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데요.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했고 어떤 칭찬은 어떤 면은 칭찬했느냐 소시에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죠. 책망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약속을 했느냐. 총 정리를 하면 사대교회는 황금의 도시였고 난공불락의 도시. 그렇지만 한날때 그 역사가 있고 또 주님한테는 죽은 교회라고 믿음과 행위가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회개하면 흰옷을 약속받고 생명책의 이름을 약속받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냈던데 어떤 이런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서 현대의 우리와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매체를 해야지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는 계시록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현대에 우리가 현대 풍조 살려고 막 흡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은 제사에 받는 그리스도의 그 명조로만 쓰지 말고 주님으로 뭐 서로 교제 나누는 그런 성도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시록의 7교회 오늘 4번째, 5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4대교회에 관한 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지 순례 갔다 오시면서 지금 터키 지방이잖아요. 있는데가 거기에 있는 7교회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그어지는 위치가 보니까 두아비라 교회 교제하면서 대표적으로 오늘날 번영신학이 아니냐 두아비라 교회에 당시 책망받은 내용을 그래서 현대 저희가 번영신학이 무엇인가 또 갸우뚱하시는 성도님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으면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다 잘되고 아주 풍족하게 원 없이 이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의 행복하게 넘치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 예수님 믿으면 그 결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가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 없이 풍족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쳐요. 미국에서 이 번영신학으로 제일 유명세를 지금 타고 있는 목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보다는 아마 책 이름을 얘기하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긍정의 힘.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봤죠. 한참 우리나라에 센세이션 일으키기 때문에. 주로 이 내용입니다. 굉장히 호감 가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살근살근 얘기하는데 그 번영신학의 그 매력에 매료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당연히 주시오. 못 누리면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말 그런가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이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돼야 되고 부족함 없이 아주 풍족하고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그 복을 거기에다가만 함몰시켜서 성경을 아주 왜곡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아야 될 때가 왕왕 있는 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번영신학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책망받았던 내용도 그때 사회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보복을 맞출 수밖에 없을 때에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번영신학, 그 당시 200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번영신학이 여전히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미혹하는 잘못된 사조이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님께서 성지순례 다녀오시고 두 차례 다녀오셔서 이렇게 조곤조곤 저희들이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생생하게 경험한 것들을 자료로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거기에 나오는 강, 금방 그 강도 나오잖아요. 강. 어떤 강 같아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고덕천 같더라고요. 강이 아니라 천. 우리는 강 하면 적어도 1km 정도까지, 적어도 한 뭐 수백 메타 이상, 1km 가까이 넘어까지 좀 폭도 크고 수량도 많고 그래야 강으로 여겨지죠. 졸졸졸 흘러가는 마을 앞 같은 개천 같은데 강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요단강도 그래요. 요단강도 동일한 우리나라 강 정말 멋지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서울 특히 한강에 와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오늘 내용은 절수는 뭐 29절까지 나와 있는데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되니까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느 곳을 지나오며 진행을 하며 진을 쳤는지 자그마치 애굽 땅 람셋을 출발해서 지금 현재 진을 치고 있는 모압 평지에까지 42곳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 중간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항상 기억하고 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저들이 누렸던 축복과 또 불순종했을 때 감당해야 했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가 어떤 것인지 잊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과거 세대를 징벌하실 때 현재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재 세대, 출애굽 2세대가 분명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셨죠. 과거 아버지 세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불순종의 그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마음에 잘 갖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여정을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기필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33장의 내용이 그랬고요. 오늘 34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할 때에 그 경계가 남쪽, 서쪽, 북쪽, 동쪽에 이르는 그 경계가 어떠하며 그리고 그 내용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고 16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이제 분배할 때에 제비뽑기의 대표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러한 족장들, 우두머리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뵙게 되는데요. 자, 가나안 땅의 경계와 제비뽑을 기업을 제비뽑을 그 족장들에 관한 명단이 기록되는데요. 자, 1절부터 2절 두 구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너희의 무엇이 되리라고요? 기업, 포션. 자,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깃이라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기록이 많이 나와요. 너희의 소유다. 너희의 분깃이다. 저는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려지거나 또 생각이 되면 연상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이 정말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시편 73편 25절 26절이 제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요. 25절 26절은 하나님은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영원한 분깃. My portion. 여기까지만요. 자,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기업, 분깃, 나의 소유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마치고 나서 12지파에게 그들 기업을 그들이 공평하게 다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 너희의 기업이 되리, 대대에 걸쳤어.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나와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기업으로 주어질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15장 18절 한 구절만 볼게요. 그날에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내용입니다. 18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자, 대략적으로 여러분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지도를 연상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기업, 그 땅의 크기는 지금 우리가 34장에서 살펴볼 남서 북 동쪽에 이르는 그 경계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에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경계를 정하셔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신명기 7장에 나오죠. 너무 빨리 자, 7장 민수기 7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22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다시 자, 7장 22절 제가 지금 잘못 읽었죠. 예.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말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는 거죠. 어떤 이유신지 아시겠죠? 점점 쫓아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고 또 필요한 만큼의 기업을 처음에 허락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애굽 강가에서 유프라데 강까지 굉장히 넓고 방대하거든요. 그 땅을 다 기업으로 주실 텐데 왜 바로 가나안에 입성해서는 그 넓은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자 3절부터 보면 남쪽의 경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서쪽의 경계가 나오고 7절부터는 북쪽의 경계가 나오고 10절부터는 동쪽의 경계가 나오고 남쪽의 경계는 사해, 남단, 에돔부터 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빙 둘러서 지중해까지 갑니다. 거기서 이게 남쪽의 경계예요. 그 서쪽은 이 대해라고 나오는데 이 지중해가 경계입니다. 거기가 딱 걸려요. 그 다음에 북쪽은 호르산이라고 나옵니다. 호르산 나오는데 지금의 이제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지역. 호르산 갈릴리 바다 그 위로 해서 뭐 한 80km에서 한 100km 정도, 80km 정도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북쪽 경계가 쭉 동쪽으로 그어지게. 그 동쪽에는 이제 쭉
내려오면 요단강으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동쪽에 이제 암몬 자손들의 경계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또 기업으로 갖고 있는 부분까지 허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요단강까지 이렇게 딱 그어지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가나안 땅의 기업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첫 번째 그 기업은 애굽 강이라고 하니까 애굽의 대표적인 강이 어떤 강이에요?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까지 갈까요? 거기 그 나일강이는 아니고 애굽 강가라고 하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물론 이제 그 시나이 반도에서 북쪽 지방에 로 가면 있는 뭐 강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이제 애굽 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의 이제 그 네게브 사막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이니까 상당히 큰 땅인데 중동 전쟁 때에 이집트가 패하고서 이스라엘이 그거를 다 빼앗았거든요. 그런데 평화조약 맺으면서 이집트에게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최남단에는 가자지구라고 지금 한참 하마스하고 분쟁 중에 있는 그 지역이 가자지구가 지금 남단에 이집트 경계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남단의 경계지만 그 전에는 더 밑에였다. 애국 강가라고 하는 곳이 그쪽 끝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유브라데 강이 어딘지 아시죠? 예?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저기 어디에 홍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이게 홍해가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라크, 이란 같이 경계로 이제 이란 호르무즈 해협도 있는데 그게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한참 요즘도 시끄러워요. 그쪽 제일 위쪽으로 이제 북서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두 강이 저 위쪽에서 큰 강이 흘러서 내려서 만나서 이 페르시아만 이쪽으로 흘러 내려오는데 그 중에 밑에 있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강.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넌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하거든요. 갈대아 우르가 바로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제일 밑에쯤 지금의 이제 그 페르시아만 시작 지점부터 거기에 위치해 있었던 고대 도시인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란까지 이동한 거예요.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하란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민족이다 해서 히브리라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 강이 바로 유브라데스 강.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방 있죠? 그 지역까지 올라가게 돼요. 굉장히 땅이 어마어마하게 도에서 남으로 길게 이렇게 이어지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땅의 규모가 언제 회복되어지죠? 창세기 15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왕성하고 강할 때가 언제죠?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루어져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 때 사무엘라 8장에 나오고 솔로몬 때는 역대하 9장에 나옵니다. 각각에 그때 보면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거대한 땅을 다윗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왕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축출당한 그런 세력들은 다시 반란을 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또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대항을 했지만 결국은 연전연패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주셨는데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서 훗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12지파가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훗날 수백 년이 지나서 후대에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취하게 되는 그 기업을 얻게 되는 땅입니다. 이 역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면 회복되어지는 약속이기도 하죠. 자, 16절부터 이제
29절까지 각 지파의 대표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10명이 나와요. 각 지파 대표 나오려면 12명이 나와야 되는데 왜 10명만 나왔을까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어떤 지파 기업을 받게 되었죠? 르우벤, 갓, 그 다음에 문하세, 반지파니까 뭐 또 문하세 반지파니까 또 생소하게 어떤 새로운 지파가 생겨나는데 이 반은 하프예요. 하프 타임 절반이에요. 문하세 지파 중에 절반이 거기에 남아서 기업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문하세 지파의 절반은 또 요단강 건너서 기업을 받겠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10명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게,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두 사람의 대표자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 이름이 나오는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 아론을 대신해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123세로 그 생애를 마감하고 그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모세는 그 자리에 이제 없거든요. 못 건너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 정경만 바라보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모세, 네 사후에 엘르아살과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그렇게 기업을 나누게 되는데 중심이 되거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가장 고령의 사람들입니다. 80세가 넘은 사람들. 대부분은 60세 밑에예요. 거의 대부분. 그 60세가 제일 높을 거고 다 밑에 1세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모세는 120세예요. 그러니 그 출애굽 2세대가 볼 때는 모세가 얼마나 위험 있게 보이겠어요? 120세.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장로들 중에서도 으뜸이죠. 연륜이나 경험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고 연령이 그것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볼 때는 20세 이상이 다 20세 이상 더 높아 보이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 지파부터 해서 쭉 10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누구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눈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와요. 자, 성이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 아무개로 소개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에 시몬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의 아들, 주님께서도 그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부르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중요한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의 아들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따로 계시고 아들 따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6장에도 8장에 특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 나와 아버지는 똑같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아버지의 동일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의 그 삶과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 모든 것들을 동등하게 그 아들이 함께 투영해내는 거예요. 즉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은 누구의 아들, 예를 들어서 김영교의 아들 김주찬 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또 아들대의 간증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또 이철기의 아들 이민규 그럴 때는 민규를 통해서 또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들을 받은 것을 또 나타내. 얼마나 영예스럽고 또 의미하는 바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는 우리는 좀 사뭇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했을 때는 성이 없고 아버지가 먼저 소개돼요. 그만큼 책임과 역할과 어떠한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숙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인 나는, 이윤기의 아들인 민재는 책임이 없는 거냐? 아니죠? 동일하게 그에 걸맞는 책임을 갖고 오늘도 역시 소나무 약국에서 열심히 온라인 통해서 참여하고 계실 우리 형제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서 모임 가운데 또 자신의 신앙 여정 가운데 또 아름다운 간증으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뽑혀진 10명의 족장들이 그 부족을 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마지막 절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렇게 하였다. 자, 34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이 이제 12지파, 정확히 말하면 9지파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남쪽부터 서쪽 그리고 북쪽, 동쪽에 이르는 그 경계를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 기업을 이제 받게 될 때에 제비 뽑기 할 텐데, 그 증인과 그 중심에 모세를 위해서 인도자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있으며, 그리고 10명의 지파에 대표되는 그 이름들, 그 호명되어진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렇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의 기업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의 소유고, 우리 주님이 저희들의 자랑이고, 우리 주님이 저희들의 생명이고 의로움입니다. 저희 든든한 잔고가 든든하고 사회보장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서 노후가 아주 걱정 없는 이 세상에 그런 제도가 저희들의 기업이 아닙니다.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또 오늘 보니까 내가 투자한 것이 아주 몇 프로 올랐습니다. 그것이 저희 기업이 아닙니다.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영원한 분기신 하나님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